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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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아주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2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올린 사건이 나오죠.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인에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름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게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갔던 사무엘이 무당이 불러 올려가지고 그죠? 강신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로 나와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를 불러 올려서 15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 25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 군대를 가면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어떤 이분도 아마 나중에 목회자가 됐겠죠. 군대에서 병장이 되셨어요. 소위 제대 말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다음에 있는 후임 사병이 아주 술만 먹으면 아주 주정이라고 하죠. 주사라고도 합니다. 아주 고약하고 심했다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 자기 밑에 쫄병들을 집밥시켜 놓고 기합을 죽일 수였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날 외삼촌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밌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가 또 술에 대취해서 난리를 치고 있기에 말리러 가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 친구가 갑자기 상사인 자신의 턱을 주먹으로 날리는 바람에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게 됐어요. 군대에서 쫄병이 상급자를 구타하는 일은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가져 잘못하면 한 2시간쯤 지나서 술이 깨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용서하고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그날 밤에 그와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저지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분의 위에 있는 선임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불러서 야단을 쳤는데 그 선임에게도 역시 주먹을 날렸어요. 그 선임의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 선임은 우리 중대에서 아주 마음 좋기로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어서 역시 그를 또한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또 며칠 후에 휴가에서 돌아온 다른 선임에게 불려가서 단단히 야단을 맞아요. 그래도 영장은 가지 않고 사건은 무마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여전히 촉을 쓰기는 일이 계속되는 바람에 이분이 참다 못해서 어느 날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제대할 때까지 2달 이상을 그 친구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윗사람이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것은 그래도 그를 여전히 사람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주 틀려먹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대화하기도 싫죠. 눈 마주치기도 싫어서 피해 다닙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그 사람 안 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싫은 소리건 좋은 소리건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28장에 보면 오래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하여 끊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남은 순서라고는 곧장 죽음의 길로 직행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왕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다물게 되는 구제불능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또한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할 때 무당에게 가듯이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점치듯이 가듯이 그렇게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고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옳은 일을 했어요. 사울이 모처럼.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엔돌에 무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쫓아냈는데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 오늘로 말하면 강신술이나 무당같이 미신을 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물론 그 자체는 아주 옳은 일을 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야 죄책감이 들면서 뭔가 좀 잘 해보겠다. 뒤늦은 어찌됐든 옳은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수넴은 갈릴리 남쪽 이스라엘 평지 부근인데 블레셋 군대가 여기에 침입하여서 진을 쳤다라는 거죠. 사울은 북쪽 지파로부터 원죄를 받은 것이 차단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마음에 크게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울이 가만히 보면. 그처럼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바로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을 내린 일입니다. 특별 망명을 내려 쫓아내었던 무당을 이제 자기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런 아이러니를 일으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의 신하들이 아까 제가 읽었죠.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7절에 보면 엔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당 축출의 명령 자체가 어쩌면 온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추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들 아예 월간 잡지 버스에 아니면은 아주 광고가 대단합니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경기가 나쁘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과 회사에 사회에 또한 덮칠수록 무당이라는 업종만큼은 문전성시를 호황을 누린다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기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미신적 심리, 옛날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사울왕도 미신을 자기 영토에서는 쫓아내었지만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다급해지니까 그런 사람에게라도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8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연에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야훼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범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변장을 했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못 알아봤는데 안 거예요.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딱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자기 신하들이 가르쳐준 정보를 듣고 변장을 하고 밤에 그녀를 찾아갔어요. 강신술의 여인을 무당을 찾아간 거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변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요청을 합니다. 그처럼 사무엘의 영을 무당을 통해서 만나보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당과 같은 수준에 있는 자들로 같은 영역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들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사무엘의 신이란 것이 나타났을 때도 사울왕은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죠. 14절에 나중에 사무엘의 신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죽은 영,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은 본인은 선지자에 대한 존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는 우상 숭배자들이 흔히 하는 식과 똑같았던 것이다. 사울왕은 그처럼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어요.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이 내렸던 특명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짓을 할 수 없다고 겁을 낼 때 사울이 그녀를 안심시키죠. 그런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벌을 당치 아니하니라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들을 쫓아내었고 죽였던 사울왕이 이제 와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신접한 여인 생명을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것.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서 이보다 더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 작태도 없을 것이죠. 그런 사울의 요청과 보장을 받고 그 신접한 여인은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르치기 위하여 진짜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13절에 보면 그 영, 그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녀가 보았다고 했고 또 나중에 19절에서도 그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이 사울을 향하여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부에 내려갈 것을 가리키는 말. 죽죠.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죽습니다.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음부에서 있을 일은 만무하겠죠. 또 15절에 사무엘의 신이 어찌하여 나로 분욕케 하느냐고 신접한 여인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선지자의 영혼을 무슨 접시며 따위가 올라오라고 귀찮게 할 수는 없겠죠. 그 외에도 신접한 여인이 독심술 따위를 써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쇼를 벌였다는 해석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건 그죠. 근데 정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죽은 영이 올라와서 목소리까지 다르게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고 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또한 맞추기도 많이 맞추죠. 보면 15절 이하의 사무엘의 신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려운 그런 해석입니다. 칼빈을 위시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해석은 유령 따위와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가능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 즉 점쟁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귀신의 영도 그 말 자체는 오를 때가 있다, 맞추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귀신같이 잘 맞춘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셔서 사울 왕에게 그의 종말을 선고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때 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것은 선지자에 대한 참된 존경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다급한 처지에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선지자를 무당과 귀신처럼 여기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물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꼭 그걸 바라고 예배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알아야겠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온전치가 않다라는 거죠. 불신앙적인 행위다. 무당 세계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장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엑소시스트, 강신술 따위가 전혀 허위의 사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멸망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령현상이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사실을 따름이지 결국 그것들을 찾아다니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런 무당 노름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에서나 비슷하게 행하는 성도들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 무슨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죠. 온전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예배 생활조차 제멋대로 게을리하는 그러한 교인들일수록 중병에 걸리거나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면 이제 무슨 100일 기도, 40일 기도,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기도를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날짜를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자체는 자녀 합격을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무속행위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도 모르고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꼭 무당 앞에 무슨 복을 비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겠는가? 꼭 급한 불을 꺼야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당신을 세상의 신접한 자와 박수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는가? 어림없죠. 당신 앞에 나오기를 마치 귀신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당신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신다. 아까 제가 군대에서 일어났던 예화 소개드렸죠.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2달 정도는 아예 그 사람과는 말을 하질 않았다는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영은 실제로 사울 왕에게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선지자나 계시나 우림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귀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울의 영적 수준에 걸맞는 귀신 세계를 통해서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을 뿐이라는 것. 그 사무엘이 여기 대답한 첫 마디는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거기에 누구를? 다윗을 앉혔기 때문에 적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와서 더 이상 내게 뭐 묻고 지시할 말을 할 것이 있느냐. 너와 나 사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미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기정사실. 야훼께서 사무엘 생전에 그를 통해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순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는 바로 다음날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말고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엔돌의 신전들을 찾아갔던 그날 밤에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사울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명예와 특권을 누렸던 그가 어쩌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말씀 한마디도 나눌 것이 없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인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야훼의 목소리로 순종치 아니하고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한 가지를 불순종했던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치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각과 그 양과 소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그렇게 남겨둠으로 야훼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바로 그 명백한 하극상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사울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때가 있었고 회개의 기회도 여러 차례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회개하는 순간적인 감정의 회개로 끝나버리고 말고 오히려 더욱 악한 행위로 연이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와서는 마지막 선을 넘어 한참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해 주실 가치조차 없는 끝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으신 때가 지나고 말았던 것.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아까운 기회들은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 와서 발버둥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뿐이다. 말씀 순종의 여부는 평상시의 신행생활을 통해서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일제 때나 6.25 전쟁 따위가 터질 때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 시작에 종이 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커다란 인생의 혼란이 닥쳐와야만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순종 여부에 대하여 항상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시험에 접수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점수를 매기고 있죠. 정말 그들은 말씀을 생활에서 순종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저 여러분은 사실상 시험을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가강이 없는 낙제생 성도에게 아예 시험 문제지 자체를 주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순종은 못하더라도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으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존재가 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 딴짓하는 단계, 그리고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것으로 그냥 주의를 보내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생기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예 말씀 자체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듣는 즉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최악의 상태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왜냐면 안 듣고 있으니까 딴 거 보고 있고 딴 짓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기다리는 사람, 자기 기분에 맞는 말에만 동감하는 또한 그러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듣기 시작하면 불순종은 저질러지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과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당을 찾아가서 좋은 운세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불손한 행위지만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악한 신성모독이라는 것. 예,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뭐라 그러죠?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라는 것.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것만큼 건방진 자세는 없죠. 말씀을 듣고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무례한 자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감동도 없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사울은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집니다. 이제 그 일은 심히 두려움과 기력이 지나여진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25절까지 28장의 나머지 말씀은 사울이 그 무당이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을 받아먹고 죽을 길을 향해서 떠나는 사형수가 형장을 향해 떠나는 것과 똑같은 비참한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이 모든 일을 두고 역대상 10장과 10장 13절과 14절은 사울의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무당처럼 대하는 것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되셨을 때 그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해주실 가치조차 없게 여기게 되셨을 때 사울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심각한 적신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죠. 열심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들지 않게 전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지겹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다른 수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뭐 독학을 하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열어나 보겠어요? 요즘에 뭐 성경책으로 안 보죠. 물론 많이 봅니다. 전쟁이한테 가서 성경 말씀을 풀어달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특별 어떤 일을 꼭 이 사람을 사용해야 할 그러신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셨다라는 증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목사를 무당을 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좋은 내가 바라는 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한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가 오면 엎질러진 물이 됩니다. 이미 어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뒤에 우리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에다가 컵으로 가득 들어있는 우유를 잘못해서 우유 위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밀어넣고 우유를 따르려고 하다가 그거 퍽 치면서 놀래가지고 제가 잔을 없는 바람에 아주 하얀 바다가 됐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이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해가지고 딴짓을 잠깐 하다가 그거를 치웠습니다. 스펀지하고 물을 떠다가 그걸 쭉 집어내면서 치워서 이렇게 엎질러진 물 참 기가 막히고 근데 물은 괜찮아요. 그게 뭐 고춧가루 국물이거나 그러면 정말 울고 싶죠.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의 감동 또한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아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죠. 여전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잘못한 것, 잘못되고 있는 것 마음에 느끼면서도 그 정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라고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